오늘 월요일 사사기 8장 교회 종료주일 이전에 했던 강의를 계속합니다. 사사기 8장 찬송과 함께하는 찬송 459장 찬송 사사기 8장 말씀과 함께하는 찬송 459장 기도하기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른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 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라 환난 핍박 많고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라. 다시 한번 환난 핍박 많고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말씀 보십니다. 사사기 8장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적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이 노여움을 풀었더라. 기드온과 그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주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귀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길가시와 찔레로 너희 산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올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 곳을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심판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런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길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불배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가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할 때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나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예벨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했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 없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주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소문 오므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척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에셀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에비에셀 사람들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서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거둬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여룹바알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에 구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종료주일 이전에 기드온 그리고 300명 뽑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너무 많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몇 명이 왔다 그랬죠? 32,000명이 왔는데 적군 숫자 몇 명이에요? 135,000명 대 300명 32,000명에서 많다 그래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서 적군을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하늘의 모래처럼 바닷물 낙타도 많고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보고 두려움을 떠난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많은 기도원한테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이죠. 그래 내과에 가지고 물을 마시는 거, 무릎 꿇고 얼굴을 대고 물 마시는 사람과 손을 떠서 먹는 사람들,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을 쓰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중요한 점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너희들이 싸워서 너희 이겼다고 자랑할까 싶어서 숫자 줄이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을 선택해가지고 300명과 이 전쟁 무기가 뭐였어요? 적군들은 정말 총과 칼과 뭐 이렇게 대포 막 이런 건데 무기가 뭐였습니까? 세 가지 무기였어요. 횃불, 항아리, 나팔. 이게 세 가지 무슨 무기가 되겠어요? 이것은 300용사는 그럼 300명 뭐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였죠. 12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전한 12명. 그래서 300명은 뭐냐면 이 32,000명 돌아가고 들어온 사람 돌아가고 또 이 9,700명 돌아가는데 300명 남은 사람들은 야, 이 현장에서 우리가 싸운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무슨 횃불 갖고 싸우고 항아리 갖고 싸우고 나팔 갖고 전쟁을 합니까? 자기가 싸운 게 아니잖아요. 나팔을 불었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그러니까
골짜기 밑에 있는 13만 5천 명이 전부 다 자기가 무서워가 자기끼리 싸우고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단 말입니다. 전쟁이 승리하는데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때에 오늘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문제는 우리가 잘 생각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무엇이냐면 지금 처음부터 참석을 안 했어요. 뒤늦게 와가지고 조금 전쟁터에 나오고 나서 자기 영광 다 차지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가는 것만 다 줍니다. 왜 나 안 불렀냐고요. 처음부터 나 불렀어야지. 그리고 조금 싸워서 이겼다 해가지고 그것을 엄청나게 부풀려가지고 내가 뭐 다 한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힘들죠. 모든 것 영광 자기만 잘, 상대방 잘 되는 걸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첫 번째 사람이 오늘 나온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금 장자 지파인데 이 장자 지파는 자기보다 잘 되는 걸 보지 못하는 지파.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숫곳 사람들이 있습니다. 숫곳 사람들하고 분우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쟁 아예 참여를 안 해버려요. 기드온이 너무 지쳐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싸우지 않아요. 방법만 하는 거고, 우리 싸웠다가 나중에 보복당하면 어떻게 하냐고 무서워. 같이 싸우는 자체를 안 하는 사람. 방관자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무슨 행사에서 참석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아유,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했다가 이 세상 거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뭐 이런 사람, 방관자들, 예배 방관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등장합니다. 두 번째 사람,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물어볼게요. 조금 참석하고 나서 영광을 다 차지하려고 막 싸우는 사람과 구경만, 나는 보복당할까 해서 싸움 안 해. 구경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네? 네, 구경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도와가지고 자기 영광 찾는 사람, 그것도 나쁜 사람이지만은 성경책에는 구경꾼이 싫으면 되게 안 좋다요. 무슨 일만 하면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막 앞장서서 막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뒤에 가서 말만 만드는 사람들. 참석하고 나서 영광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또 한 가지, 기도원을 얘기하는데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 처음에는 이 초심을 가지고 이 300명 내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잘해요. 뒤에 가면 자기 백성 다 죽입니다.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우상.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셋다 나쁜 사람이 셋다. 한번 지금 한번 말씀 중에 찾아볼게요. 우리 나는 그럼 어디에 속하는가? 누가 주를 따라 주님만 붙들고 그냥 좌우 쳐다보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인가? 한번 쳐다봅니다. 1절 말씀에 에브라임 사람 먼저 조금 참석하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 전쟁 안 끝났는데 지금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8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퉜다. 아직 전쟁 중에 있어요. 근데 중간에 와가지고 왜 나 우리 안 불렀느냐? 누가 불렀어? 하나님 했잖아. 하나님. 32,000명 중에 불러가지고 22,000명 돌아가고 9,700명 돌아가고 300명을 하나님이 하셨지 기도원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와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왜 영광 차지할 수 없고 나는 안 불렀냐? 이러게 하고요. 회의할 때 보게 되면 참석 안 해놓고 그 다음에 왜 나 없을 때 이런 결정을 내느냐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이제 에브라임 자기들은 장자인데 왜 나를 빼놓고 너희들이 있게 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에 크게 다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렇게 크게 다퉜다는 것은 심한 것이죠. 그렇죠? 기도원에게 지도자에게 막 이렇게 대드리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기도원이 참 그래도 대답을 지혜롭게 잘했습니다. 낮아짐의 모습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끄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지금까지 한 건 뭐 이거 세 나라에 비해 당신들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막 칭찬해 주는 거지. 그렇죠? 당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기도원 스스로 자기를 낮췄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랫과 수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묘음이 풀렸다. 기도원이 지혜롭겠죠? 전쟁이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니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들이 마무리를 정말 잘해서 당신들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죽게서 보니까 그럴 때 이제 노기가 풀렸더라.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착각하고 조금 와가지고 전쟁해놓고 나서 자기 영광 취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싸워요. 교회에서 보게 되면 참석도 안 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싸우고 있어요. 이것을요, 오늘 한번 뒤에 한번 볼게요. 12장 말씀 보세요. 에브라임 집안 또 여기 이제 기도원은 이렇게 지혜롭겠는데 12장 가서는 크게 당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한번 보면 12장 가서 한번 봅니다. 에브라임 집안 자기를 안 불렀다고 꼭 자기가 있어야 된다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막 이런 사람. 자, 시작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여기는 이제 입다가 사사예요. 아까는 기도원이 사사고, 입다에게 이르러 내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다. 야, 에브라임 너무하지 않아요? 이 지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갖다 깐죽대고 싸우는 거예요.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느냐고. 우리가 잘못한데 자기들이 와서 하면 되는 것을. 그런데 입다는 안 그래요. 입다는 한번 보세요. 무섭게 공격합니다. 2절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사람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도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더니 이는 에브라임이 말이 너희 여기 말 보세요. 기도원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들 치면 잘했다고 칭찬해서 넘어갔어요. 그게 입다는 큰 거 다친 거죠. 입다 사사한테 와가지고 똑같이 했다가 그들 다 싸워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겸손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자꾸만 세워주고 살리러 간 거잖아요. 그런 이 교회 안에서는 에브라임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빠졌다가 나중에 없을 때 왜 결론냈느냐고 내가 해야 된다 그러고 조금만 참석 안 했다가 조금 곁에 가서 요 조금 거들어놓고 나서 내가 다 한 것처럼 부풀리고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 첫 번째 사람, 이 나쁜 사람들이죠. 두 번째 사람 봅니다. 두 번째 지파 5절 말씀 보십니다.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가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 누구를 추격했냐면 12만 13만 5천 명이랬어요. 13만 5천 명이죠.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을 죽였다고 여기 나오죠. 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300명이 이렇게 많은 사람 죽입니다. 10절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무다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끈 자 12만 명이 죽었고 14만 5천 12만 명 없앴어요. 이제 몇 명 남았어요? 그 뒤에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15,000명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5절 말씀 보세요. 이제 죽고 사람들 우리 300명 전부 다 지쳤다. 떡을 먹여라. 나는 이제 저들을 쳐들어간다. 싸우러 간다.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슈꽃 사람과 분노일 사람들에게. 자, 5절 시작. 그가 슈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뒤를 추격하여 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에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유는요,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들을 찢으리라. 여기 이제 기드온이 엄청나게 무섭게 돌변하고 있죠. 자기 동료한테 도움 달라는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찔레와 너희 살을 찢으리라. 야, 이 겸손한 모습 보세요. 무서운 사람 돌변해 버립니다. 안 도와준다고. 안 도와줘도 되지 않은 게 지금까지 하셨는데 기드온이 돌변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숫곳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예 도와주는 방관자. 무슨 말 하냐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 떡을 주겠느냐? 나중에 저들이 너희를 이길지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냥 구경만 하겠다. 이거죠. 똑같이 분해할 사람도 똑같이 말합니다. 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거기서 분해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해할 사람들은 대답도 숫곳 사람과 대답이 같은지라.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희들 물려줘 승리한 것도 아니고 그들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너희를 이길지 어떻게 했냐? 나 너희들 도왔다가 나중에 우리 보복당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러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만.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악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도자 기드온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 사람들 전부 다 죽입니다.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보세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사람이래요? 자기의 영광 같이 하자는 사람. 그래 여기 숫곳 사람과 분해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방관자. 내가 당신 도왔다가. 그러니 기드온한테 한 사람은 지도자한테 와가지고 자기 영광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들은 기드온이 너무 지쳤으니까 좀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주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어야 될 줄 있습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 하나 돼가지고 지도자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 되면 성도는 잘 될 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누구의 영광 돌리냐면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우리가 다 하나님 영광 돌리러 이 교회 모였는데 자기가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이 지도자 말 안 듣고 방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돌변해요? 포악한 지도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들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잘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세운다고요? 우리 보고 백성들, 교회 성도들 바라보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잘 지고 하는 영광 돌리면 왕은요 우리에게 주는 상급 주는 사람 왕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여기 에브라임과 여기 숫곳 사람 이런 사람들처럼 교회가 앉아 있으면 왕은 누가 세워요? 기도까지 포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게 왕이 됐다가 나중에는 포악한 왕이 되어버리죠. 그 사람은 70명 지도자 다 죽이는 어느 정도로 이 기도원이 포악한 사람 됐는지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헬스 비탈 전장에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손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왜 어느 날도 신문을 해요? 기드온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게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숫곳 사람과 보내는 사람은 뭐 했어요? 말 안 들어요. 막 대들고 내가 왜 당신을 도와야 되나? 떡 같은 거 왜 주냐?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지도자가 포악한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 기도원은요 잘못됐죠. 아무리 이 백성들이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그들을 돌봐야지. 자기 백성을 돌봐야죠. 그런데 어린 아이를 신문하고 숫곳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주니까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희롱당했어요. 그렇죠? 침뱉음 나오고 가시관 쓰고 그렇게 희롱해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위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기드온은
희롱하기를 일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에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고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 장로를 붙잡아 들가시와 찐대로 죽고 사람을 징벌했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회를 망대를 벌려 그 성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포악하게 바뀌었는지 몰라 기도원이.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나라 대통령을 하나님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 지도자에서 이 교회 목사들도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가장도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이 정말 상급이고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목사들도 마찬가지, 대통령 마찬가지,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 세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백성들이 문제죠.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세웠으니까 거기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 되면 이루게 되면 이 지도자는 상급이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방관자가 되고 에브라임처럼 영광 취하려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기드온처럼 포악한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잘했어요. 누구나 초심은 좋잖아요.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워요. 이게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이 산속에 가지고 슐틀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백성들이 자기가 영광 취하려고 하고 도와주지 않고 막 이렇게 비웃으니까 사람이 포악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워줄 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백성들이 하나됨을 이기느냐. 정말 어떻게 지도자한테 세워놓고 하나 됐을 때에 하나님의 그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모두가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그런데 가장 악한 것이 기드온입니다. 우리는 기드온 너무 좋게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 초심을 잃어버리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초심을 가져야 돼요. 저도 이제 초심을 돌아가지고 초심 가려고 기도를 하는데 첫사랑을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고요. 초대교회처럼요.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두 가지 요인.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 왕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왕인데 막 축해 세우니까 기도원이 사람들 그 말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욕심이에요. 탐심이 높아지는 잠만 잘 되고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 잃어버려요.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한번 그 과정을 오늘 잘 봅니다. 22절 말씀 보시죠. 22절. 첫 번째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였고 두 번째 사람은 숫곳 사람 분회를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기드온이 기드온이 어떻게 되는가 봅니다. 22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멋있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죽여 세울 때에 그 속에는 욕심이 생겼어요. 야, 내가 대단하다. 그리고 나서 하는 욕심이 뭐냐면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기물에 있었으니라. 이게 얼마나 많으냐면 27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소목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으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됐다. 이 욕심.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사람. 막 축제적인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야 그러면 나는 왕은 되지 않냐. 하나님은 왕이야.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 뭐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선택하는 거예요. 너희들 귀걸이 금 있잖아. 다 갖고 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했다면 내가 구원자라면 너희들 나한테 갖고 와. 그럼 돈 요거 다 하는 거. 이게 이단들이 시작이에요. 이단들이. 물질을 전부 다 자기 것을 취하는 그리고 의리를 왕국을 만드는 이만희와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게 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나는 왕은 될 수 없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금이 필요해. 금을 갖고 와. 그런데 그것이 그 가정의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원 것이 올무가 되었다. 28절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 장로 40 동안 평안했다. 그런데 평안했으면 뭐예요? 지금 그가 만든 것이 뭐예요? 에봇. 이게 이제 우상입니다. 올무가 된 것이 결국은 이 돌변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입성할 때에 경제적인 왕을 요구했던, 정치적 왕을 요구했던 사람은 호산나 하고 막 흔들었죠. 결국은 나중에 누굴 죽여요? 백성들이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기도원한테 왕이 되려고 막 쳐놓고 나서 금 되나 금을 다 갖다 왔는데 그것이 이제 우상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나중에 기도원으로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도 잊어버렸거든요. 무서운 사람 되어버렸죠. 기도원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 보세요. 기드온이 죽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 버렸죠. 경제적인 왕이 안 되면 우리한테 필요 없다. 정치적인 왕 아니면 예수 필요 없다. 예수를 죽이는 것처럼 완전히 돌아서 버려요.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리스를 자기들이 신으로 섬겼다. 그리고 중요한 건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리죠. 누구 때문에요? 기드온 지도자가 잘못돼요.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적을 후대하지도 않다. 아니 기드온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되면 안 되죠. 자기 물질, 하나님이 하신다는 물질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길을 만들었다. 자, 오늘 세 가지 사람 봤어요. 종류를 봤어요. 첫 번째요. 에브라임 지파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조금이라도 영광 자기 취하려고 지도자의 기도는 참 훌륭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하신 이렇게 당신을 통해 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 다 취하려고. 두 번째는요. 축복사람과 분노의 사람은 방황자. 내가 왜 찬송하냐고, 왜 떡을 도와주냐고 이러면서 지도자 기도원을 힘들게 했던 사람. 이렇게 에프라임 지파 이 방관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지도자 이 기도원이 어떻게 바뀌어요? 폭군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섭게 바뀝니다. 사람은요 한순간에 바뀌어요. 그럼 대통령이나 이런 지도자를 보세요. 이들이 폭군되는 과정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백성들끼리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꾸만 대통령 탓이다, 누구 탓이다, 목사님 탓이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 세운 거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8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방관자 되지 말고 영광 취하려고 하지 말고요. 모든 영광은 내가 받는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 삶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주를 따라 섬기던가 이 찬송 불렀는데 459장 그 다음 460장 찬송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이 아닙니다.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에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올라가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주님 뜻대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어 있습니다. 459장 아까 불렀고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쾌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급한
약한 자 힘주시고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배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오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지나고 첫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이 영광 돌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 8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결단하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관자 되고자 하는 숫꽃 사람들 분우엘과 같은 그런 지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도자를 세워가며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방관자 되지 않고 욕심 채우려는 사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사람 될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인 기드온이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점점점 포악한 사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의 지도자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드온이 강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였던 에브라임 지파는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도자이면서도 약한 모습을 보였던 그 모습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숫꽃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 너무나 약자인데 그들에게는 강함에 나와서 그들을 77명을 죽이는 이러한 폭군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지도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지도자를 세울 때에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초심 잃어버림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한국교회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이끌림받는 이 나라 민족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 하나님 그가 백성들에게 상급이 되고 칭찬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새벽을 깨운 용사 하나님 기뻐하시죠. 기도하다 시간 내도록 하십니다.